자꾸 먹으면 죽는 줄 뻔히 알고도 먹게 되는 게 있답니다. 나이라죠. 또 한 살 먹었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살 더 먹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불보듯 뻔한 2022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틀림없이 투키디디스의 함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G1국가, G2국가, 고래 두 마리가 싸우는 사이에 새우덤이 터지게 되는데 미국과 중국의 싸움 그 사이에 낀 우리 새우 한 마리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양쪽으로부터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손짓을 하면서 갈 길이 없는 어려움에 처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는 기회를 만들어서 급성장을 경험했듯이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국가는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국가의 경제적인 성장이 양극화의 덫에 걸려서 소상공인들은 물가는 상승하고 기름값은 오르고 그리고 손님은 유치할 수 없어서 전혀 없는 더 큰 위기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위기를 보상하라고 하는 외침 속에 사회는 갈등의 늪에 빠져들 것이 뻔합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 천주교가 대기업이고 불교가 프랜차이즈라고 한다면은 개신교회는 소상공인 각자 자기 교회가 알아서 해야 된다며요. 그래서 불보듯 더 큰 위기에 빠져들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양극화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우리 앞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Z세대는 우리는 잘못 태어난 세대라고 하는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때 의지할 것이라고는 돈과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이 세대들은 생각을 합니다. 새해에는 더 큰 갈등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선, 지방선거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념적인 갈등 외에도 내부 총질로 인하여 계속해서 보수는 보수 사이의 갈등, 진보는 진보 사이의 진영이 나누어져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진영에 있으면서도 우리 진영의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다음에 후보들에게 어느 쪽이 유리하느냐에 따라서 방해를 하기도 하고 또 총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지구촌의 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중국에서 있게 되는 두 번의 스포츠 축제 또 카타르에서 있게 되는 스포츠 축제를 두고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더 큰 갈등으로 축제는 고사하고 깊은 상처를 낳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9월에는 독일에서 WCC 총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WCC는 모범적인 어젠다가 아니면은 절대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혼제와 같은 퍼포먼스가 일어나게 되면은 마치 그런 것들이 WCC가 결정한 것이라고 또 호도하면서 인터넷에 공개할 것이 뻔하고 우리 교단은 진퇴양난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2022년 트렌드를 연구한 사람들은 2022년을 나노사회, 나노소사이어티라는 이름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미세화된 분자 단위를 일컫는 것이죠. 쪼개지고 쪼개져서 마지막 남은 것은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2022년은 더욱더 오징어 게임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여야 하는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이 엉터리 사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책상 위에 기도 제목을 하나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총회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매일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희망입니까? 내 평생 당당히 자신있게 외쳤던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점점 더 목구멍으로 기어들어가면서 하나님, 여전히 저는 교회가 희망이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총회를 며칠 앞두고 제게 귀로 들려진 것 아니지만 가슴 속에 귀로 들려진 것보다도 더 선명하게 들려주셨던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두 마디,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 유효 기간은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 개혁과 자정의 능력이 없다면,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네가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이 메시지는 저에게 무거운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요? 힘이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도와달라고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꿈이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죠. 꿈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죠. 꿈을 꿀 수 없는 세상은 병든 세상, 꿈을 꿀 수 없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고아처럼 살아오면서 어떻게 오늘까지 버텨냈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제 생에서는 적어도 꿈이란 말로 바꾸어도 그것은 동의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되는 성령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날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꿈을 빼앗고 꿈을 찢고 꿈을 빼앗아가는 이 시대에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의 옷을 갈기갈기 찢고 요셉을 무릎는 우물 속에 집어던져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버리듯이 조그만하게 꿈꾸었던 우리의 꿈을 벗기고 찢고 피를 묻히고 묻어버리고 팔아버리는 이 엉터리 세상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세대에 상관없이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꿈을, 젊은이에게는 젊은이의 환상을, 노인들에게는 노인의 꿈을 주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저는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매일같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 번의 꿈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17의 꿈을 꾸었던 나락단이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그리고 감옥에서 두 장관이 꾸었던 꿈, 그리고 2년 후에 바로 임금이 꾸었던 두 개의 꿈, 이 세 쌍둥이의 꿈이 요셉의 생일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 꿈을 공적인 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는 공적인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셉은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믿음의 조상에서 조상의 집이라고 알고 태어났는데, 복의 근원의 집안이라고 알고 태어났는데 복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집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나락단이 절하는 꿈, 요셉의 집안은 양치기 집안입니다. 농사하는 집안이 아닙니다. 이 나락단이 절을 하려고 하면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 나일 강병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애굽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중동의 신들입니다. 그 중동의 신들이, 중동의 모든 나라가 자기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가치를 짓밟고 그 당시 일가라는 모든 신들을 짓밟고 세계 열방들을 짓밟고
우뚝 서서 존경받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라. 권세를 쥐어야 된다. 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네가 성공해야 된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신학, 번영신학, 교회의 성장지성주의, 교회주의, 물량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저도 잘 살아보세 문화와 함께 이 성공신학, 번영신학에 미쳐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성공을 했는데 세상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커졌는데 아무도 우러러 봐주지 않습니다. 비판과 비난의 화살만 날아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하나님 앞에 쩔쩔매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성공신학, 번영신학, 교회 성장지상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얼마나 폐해가 심한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적인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그 성공신학, 번영신학이 교회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리고 교회로부터 얼마나 처절한 비난을 받는지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주는 거기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작가들과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교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공적인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가 부딪히고 있는 기후 위기의 문제도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 가서는 물티슈 하나도 이제는 절제해야 될 것이고 교회의 모든 공적인 차량을 이제는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새해에는 전기 차량 충전소를 반드시 설치를 해서 이 모든 일들의 앞장을 서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기후 위기를 여전히 위기로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은 세대는 원자 폭탄이 한반도에서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위기입니다. 저출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 시대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틀림없이 우리 사회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분열과 갈등과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영 논리만 남아서 오징어 게임이 여지없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대통령 된 이후에 정권이 바뀌어진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도 여전히 진영노에 사로잡히고 이념 논쟁에 사로잡히고 또다시 번영신약에 사로잡혀서 갈등의 중심에 서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대선 이후를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적인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하나님 앞에 갖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1년이지만은 하나님이 선물로 또 우리에게 우리 총회에 귀한 새해를 주셨습니다. 달력을 갈아 끼웠다고 새날이 되는 것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관이 새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했던 죄를 회개하고 그 분이 나만을 위해서 존재했던 사적인 복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공적인 꿈을 꾸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학과 생각을 가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